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제 거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우리 오늘 제목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각난 부제가 청년이 가져야 할 힘입니다. 청년이 가져야 할 힘으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아예 꺼버렸네요. 네. 일단 뭐 이 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마 첫 번째 설교인가 두 번째 설교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기준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청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때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이 뭐냐 그럼? 네가 말하는 기준은 뭐냐? 그럼 너는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냐?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는데 저도 기준을 못 지키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가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왜 말했냐? 이렇게 하나님 꾸짖으셨어요. 굉장히 참 민망한 부분이었죠. 그래, 기준은 누구나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은혜구나. 은혜가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구나. 결국 그게 기준이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이렇고 지금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뭔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은혜가 되는 만큼 하나님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 1순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 중요하죠. 예, 진급도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이 가져야 할 힘입니다. 뭐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만 교회를 직장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굉장히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많이 바쁘죠. 그리고 굉장히 일정 자체가 타이트합니다.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달을 보고 갔다가 달을 보고 오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는 청년의 삶. 할 일이 진짜 많죠. 예. 회사도 가야 되죠. 또 업무도 해야 되죠. 가정에서 일도 있죠. 또 연애하는 친구는 연애도 해야 되죠.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자기 또 스펙도 쌓아야 되죠. 자격증도 시험 봐야 되죠.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해요. 당연히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막막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인생과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어떤 그런 막막함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너무 바쁘고 진짜 정신도 없고 오죽 심하면 제가 탈모가 왔겠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정신없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은 힘이 없었구나.
영적인 힘이 없이 그냥 내가 어거지로 내 힘을 가지고 막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힘이에요. 청년이 가져야 할 힘. 갑절의 영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육신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당연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불신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공급받는 뭔가 이 힘의 근원이 있거든요. 우리랑은 좀 다른 힘의 근원이 있거든요. 힘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힘입니다. 뭐 그렇죠. 건강이죠, 건강.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관가하게 되면은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영적인 것만 파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신비주의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육신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도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뭐 자연인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다 무너졌다가 자연으로 들어가서 다 회복하고 오잖아요. 인간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과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좀 다르죠. 우리는 맛있는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는 맛있는 거, 좋은 거, 맛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계속 먹으면 역시 건강해지긴 좀 힘들어요. 좋은 자연이 주는 좋은 음식 아시죠? 뭐 유튜브나 찾아봐도 다 나오잖아요. 자, 그것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청년들이 하기 힘들어요. 아마 뭐 6시간 이상 자는 청년 별로 없을 겁니다. 충분한 휴식은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소통의 시간에서 저는 조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잘할 겁니다. 이 운동이라는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옵니다. 무릎이 시린다든가 뭐 폐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이게 오거든요. 운동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왜 굳이 이 건강이라는 부분, 육신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겁니다. 이 몸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우리가. 몸은 그냥 대충 막 굴리고 영적으로만 깨끗해야지 그거는 영지주의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 청년들은 살 빼는 거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여름에 그 로망이 약간 있잖아요. 그죠? 예쁜 옷을 잘 맞게 이렇게. 지금 아내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출산 이후에 배가 좀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약을 먹을까 말까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살 빼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영양실조 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근육을 자꾸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상체 막 벤치프레스 막 들고 막. 저도 이제 헬스를 많이 했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체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하체 운동해야 됩니다. 이 막 키워봤자 별로 의미 없습니다. 건강은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때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영적인 힘이죠. 육신의 힘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순위입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막 보디빌더 뺨치기 멋있게 잘해도 영적으로 힘들어서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 이런 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 은근히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요. 귀신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루트가 귀신이 주는 힘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써야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문의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귀신의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내 힘으로 적당히 한번 살아가려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없고 귀신이 응답할 수도 없고 애매한 경우들 그게 조금 있죠. 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들이 반복해서 묵주를 돌리고 절을 할까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찬양을 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 그냥 듣고서 여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나의 말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영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똑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똑똑함을 넘어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어떤 영상을 봐보세요. 굉장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 이미 뭔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나 경험을 뛰어넘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귀신이 주는 거든 하나님이 주는 거든 뭔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짝 열정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지속하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성실하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주는 사랑 뭐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연인이 줄 수 있는 사랑.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오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설령 원수라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갖다 대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부모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과의 사랑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한 저도 제 아내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아마 다 결혼하신 우리 중직자분들 아실 겁니다. 왜 싸우는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좋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합니까? 은혜로 이걸 수용하고 내가 뭐 잘못한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그런 거죠. 사랑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랑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힘들이 오는 것이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야.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과 다른 힘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뭘 구했습니까? 영감을 구했죠. 갑절의 영감. 남들이 받은 은혜의 몇 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주님의 실천사역을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만약에 엘리야가 약간 동기가 있었다면 다른 걸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면서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아니 많은 게 있는데 왜 하필 지혜죠?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보다 몇십 배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겠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이게 지식의 근본이구나.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근데 말년에 잠언을 지었거든요.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 어떠한 지혜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입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에 수많은 성경을 지었죠.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된다는 것. 근데 다윗이 지금 이거를 지었을 때 막 편안하게 궁정에서 막 포도주 마시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쫓기고 있을 때 지은 거. 어려운 가운데 지은 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걸 가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많은 것이 필요하죠. 우리 청년들 경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있으시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모든 걸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바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힘의 근원이구나. 바울이 이거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당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배웠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언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배운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 힘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의 근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24 하는 것입니다. 24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의 응답을 누리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 힘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공예배입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다 공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지금은 드리지 않지만 오후 예배 다 공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 바빠 죽겠는데 공예배 다 참석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시간이 여러분 가능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허락하시는 만큼 참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넘치고 넘치는데 버젓이 금요예배 있는데 안 온다. 그거는 조금 그래요. 공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해야 됩니다. 누가 서든 상관없어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 메시지는 좀 나랑 안 맞는다. 너무 이렇게 혼내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건 개인 차니까. 근데 그 생각에 계속 잡혀 있다면 아마 여러분 청년부에서는 은혜 받기 힘들 겁니다. 그냥 저라는 개인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상관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올라와서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랑 설교 상관없는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일단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배에 들어왔을 때 은혜를 받을 준비를 이미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딱 보고서 나랑 상관없네. 응? 은혜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버리는 거죠. 공예배입니다. 개인 예배죠. 개인 예배는 뭐냐면 홀로 다락방을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청년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진짜 막 주일에 딱 한 번 와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개인의 다락방, 홀로 다락방, 개인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 우리 막 복잡하게 찬송 막 부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막 기도 수첩 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빨리 여러분 만드세요. 뭐든 좋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나는 읽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적어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카카오톡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개인의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쁜 청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기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요. 공예배를 내가 100% 참여할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냐?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누리시면 됩니다. 전혀 그건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죠. 뭐 정 안 되면 화장실 가서 누리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군인들은 화장실 가서 하나님 누리잖아요. 초코파이 까먹으면서. 옛날엔 그랬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러죠. 다 각자 이제 내무만이 다르니까.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아니 중들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뭡니까 그 배우는 막 학교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단월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걔네는 돈 받으면서 이거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귀신이 주는 힘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건 여러분 막 인생을 막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하나님 저 뭐 밥 잘 먹을게요 이런 거 말고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이런 불신자 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내 오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동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애들 다 자고 나서 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스트레칭 하면서 묵상하거든요. 그 시간 말고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면은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중들이 하는 걸 우리가 못하면 되겠습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하는 걸 우리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건데요. 그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도 좋아요.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만 했는데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난 항상 힘이 없고 몸이 약하고 지금 이걸 못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됩니다. 저는 하루가 너무 바쁘고요. 그러면 찬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동하는 시간 있죠? 그때 뭐 들으세요? 뭐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보시죠? 찬양 들으십시오. 난 말씀에 은혜도 안 되고 찬양 들으십시오.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곡조가 있는 시거든요. 곡조가 있는 고백입니다. 이거를 지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는가가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아, 단순히 멜로디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박자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찬양을 통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러면 안 되지만 요새 약간 은혜 안 될 때 찬양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찬양 24를 저희 집에서 하고 있다고. 계속 틀어놔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틀어놔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꺾입니다. 나도 모르게 안 되는 체질들이 무너집니다. 원래 우린 잘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이제 갓 눈 떴는데 뭐가 갑자기 되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찬양을 들을 때 굉장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또 찬양을 누리시고, 기회가 되시면 예배의 장소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을 누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회중 앞에서 찬양팀으로 함께 섬길 수도 있고요. 그걸 여러분이 막 뭐 죽을 때까지 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북교회에서 가장 많이 진하게 선포되는 게 두 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예요. 원래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전도 중에서도 순회 캠프, 그죠? 우리 청년들 바쁜데 직장 다 때려치고 순회 캠프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우리 청년들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해 본 적도 없고 전도할 마음도 없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잘 못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를 부르셨다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만 여러분 고민해도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아니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는데 내가 왜 전도자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러 현장 나가면은 그냥 아무 별말도 안 했는데 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분이 있고, 진짜 장황하게 막 거의 30분 넘게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 안 믿을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달달로 외워가지고 뭐 좋은 걸 전달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전도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고 준비만 해도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뭔가 우리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까요?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냐 안 하냐, 이걸 전달하냐 안 하냐, 이 수준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놓고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준비하세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전도자가 맞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현장에 있는데 나는 빛을 밝히고만 있는데 전도자가 맞구나. 이런 확신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갔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응답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초월합니다. 모든 걸 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될까? 간단해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내어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참 너무나 바쁘고 힘이 들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듣는 말씀이고 또 많이 하는 예배지만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이 깊은 소통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